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또 자라날까 기대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라에까지 미치지 않더라도요, 혹 우리 성도님들의 누군가의 가정까지는 내가 기도할 역량이 없다 느껴지는 순간에도요,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주마다 소개되어지는 아이들을 잊지 마셔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앗들을 마음껏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여러분 한 번씩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봉독해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좀 답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우리 예배의 현장을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러므로 배우게 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간접적인 목적일 뿐 궁극적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는지 배우고 또 읽어보고 연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교육입니다. 믿는 분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자리에 또 설 날이 언젠가 오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라고 그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가정 안에서 다음 주에 읽게 될 그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너는 그곳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선포될 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런 것들을 들려줌으로써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진짜 신앙 교육입니다. 교회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을 제대로 성장시켜 주지 못하고 설명해 주지 못하면 결국 자녀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책임은 우리 교회가 아닌 그 부모의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요, 가정 안에서의 믿음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의 뜻도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읽어가면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설명해 갈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 여러분,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읽게 될 기회가 될 땐 그를 자녀의 다 앞에 앉혀놓고 설명해 주십시오. 함께 연습해 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들려주심으로 가정 안에서 말씀의 풍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에 기록되어진 시편입니다. 뭐냐면요, 사울로부터 열심히 도망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내가 원했던 왕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가 차기 왕으로 선택되어져 버렸고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붙들고 사울이 다윗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때부터 동굴로 산으로 들로 열심히 도망 다닙니다. 이 사울을 도망쳐서 다니다가 결국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이 있던 그곳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이빨을 바닥바닥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야 저거 다윗 아니냐? 우리의 철천지 원수 다윗 아니냐? 지금 저 다윗이 우리 나라에 왔네? 그러면 그를 죽이기를 결심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죽어요. 그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대문을 긁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허용하고 있느냐? 이 다윗은 이제 미친 자가 되었다. 사울에게 열심히 쫓겨다니더니 이제는 미치광이가 되었구나. 쫓아내버려라. 그리고 여러분 그 블레셋에서 쫓겨난 바 됩니다. 그때 고백한 이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사울에게도 쫓긴 바 되었고 그 수모를 견디는 것도 힘겨운데 그 블레셋이란 나라에서 원수된 나라에서 자기가 이겼던 승전보를 외쳤던 그 나라에서 미친 척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라 소리 듣고 놀림당하며 쫓김 받았던 그날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6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8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앞뒤가 맞냐는 겁니다. 지금 쫓겨난 바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에 서 있는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진치셔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친 척해서 쫓겨난 바 되었지 언제 천사가 와서 지금 다윗을 구원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디서 맛볼 수 있습니까? 가장 조롱거리 당했던 그 상황에 서 있는 이 지금 다윗이 어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블레셋 왕에게 이 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왕이다 막 이런 이야기 없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병을 주시고 또 그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구원하게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수치와 수모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한 2년 전쯤에 제가 한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이메일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메일을 말이죠, 외워서 올려 그러다가 이건 외우면 그 내용이 좀 각색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봐 드릴 테니 여러분 좀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말입니다. 제게 이 이메일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무슨 일인지 묻지 말아 주시고 그냥 자기가 기록해 준 대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자꾸 혼잣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아니 싫다기보단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낙심되는 과정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지만 방황하다 돌아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 여겨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보석처럼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낙심이 하나님의 지혜라 깨닫게 해주시고 아픔이 하나님의 인도라 알게 해주세요. 제 영혼이 더는 방황하지 않도록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요, 이 이메일을 읽고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학교에서의 학생이 상황 어떤지 물어보지도 못한 이 상황 속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붙들고요, 책상에 앉아서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대학생 이제 21~22살 된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낙담과 낙심이 그리 크기에 이 상황도 묻지 말라 그러고 이유도 묻지 말라 그러고 무슨 일인지도 묻지 말라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 그러는 이 아이의 글을 보니 지금 하나님께 치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지막 말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더는 방황하지 않도록 제발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방황하고 있다는 건데 자기도 지금 방황하기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지금 자기는 방황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제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삶의 상황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한 모릅니다만 하나는 확실해요. 방황하지 않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읽은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쳐다보면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방황할 만합니다. 이 동굴에 앉아서 만약 저라면요 이 동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기보단 이 상황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 도대체 이 상황이 왜 내게 왔는가, 때로는 그것을 계획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원망도 해보고 그 원망의 끝자락에서 에이 하나님 더 이상 내 기도 안 듣나 보다, 좀 가슴도 쳐가며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요 제 마음을 두드리는 6절의 말씀의 첨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라면 원망할 것 같거든요. 저라면 만약에 돌아서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오는가 막 마음 아파할 것 같은데, 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끈을 전혀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끝만 놓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더 열심 있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인다 막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면 목소리만 대립다 높여버려요. 원래 아다다다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쿡쿡쿡쿡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음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부르짖음이란 단어에 뭐라고 사전적 의미가 있냐면 감정의 복받쳐 오름을 견디지 못해서, 감정이 복받쳐 오름을 억누르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큰 소리,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큰 소리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감정의 복받쳐 오름, 감정의 억누름을 견디지 못해서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둘러다 보니까 너무 억이 마르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지금 여러분 다윗이 감정의 복받쳐 오름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 기도 끝에 다윗의 고백은요 주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생과의 대화가 여기서만 끝이 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예화로 쓸 수가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그 학생을 만났고 올해에도 저의 수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계속 들어오는지. 여러분 지금 4번째 수업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안 들어와도 될 텐데, 복음 충분히 들었을 텐데 계속 수업을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작년에 그 학생을 만났을 때 그 학생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진 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저히 만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학생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기도하자. 기도하자. 지금 너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이렇지 의논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시간에 더 무릎 꿇는 거야. 나도 너를 위해서 무릎 꿇을 테니까 지금 너도 더 간절함으로 무릎 꿇어서 정말 이 방황을 끝내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은 너의 개인의 시간에 더 깊이 무릎 꿇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자. 여러분 수업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저는 그 학생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 시간을 쓰고 해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때론 내 마음에 찾아오는 공고와 힘듦, 이 답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때론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때론 나의 지혜로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까?
이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설교를 들어봤자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밖에 더 하겠어? 그것 말고 다른 답을 원하는데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밖에 더 있겠어? 난 안 물어볼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여호와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 고백이 나온 이유는 6절 그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상황이었지만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기도 속에서 만난 주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학생은요, 어떤 답을 듣고 내려갔습니까? 다른 답 없었습니다. 기도하자. 그래, 그 학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장문의 편지를 써내려오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생명샘 터질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내 마음속에 고뇌되어지고 어려워지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다른 정답을 찾아봤자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던가요?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럼 너무 정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다른 것에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기도할 시간이에요. 다른 곳에선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의 고뇌와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것이 빨리 좀 해결되길 바라는 여러분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해결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가 더 이상 닿지 않는다 생각될 때가 있으세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해봤자 답 없더라. 야, 내가 기도 안 했니? 했지? 기도했는데 그거 별거 아니요.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신앙을 떠날 때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요. 기도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기도해봐도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없던가요? 기도했는데 정말 답이 없던가요? 그럼 다시 여쭤봅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정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았던가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 정말 나의 마음의 감정과 이 억누르지 못할 힘을, 억누르도 터져나오는 힘을 견디지 못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정말 우리 기도해 보았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절함으로, 더 간절함으로.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간절함 뿐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답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설렁설렁 그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예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도요, 참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간호학과를 맡았거든요. 지금 머리가 엄청 아파요. 저희 학교에서 모든 교수들이 회피하는 학과가 이 간호학과인데, 얘네들은 이상한 애들입니다. 이 성적 0.1점으로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정말 전투적인 아이들인데, 지금 제 수업에 이 40명씩 꽉꽉 채워서 간호학과 애들만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명단을 보면서 학부를 보는데 간호학과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이 난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성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애들요, 밤새 가면서 공부하거든요. 이 간호학과 아이들, 저는 늘 그 간호학과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 이 정도 공부할 것 같았으면 좀 더 공부해서 의대 가지, 그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밤을 새가면서 치열하게 공부하거든요. 책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나가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요, 그 중에도 꼴등과 1등이 나눠져요.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저도 성적을 주면서 말이죠, 얘가 왜 꼴등이냐 싶은데 꼴등이에요. 한 끗 차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 아이들은 더 그래요. 한 문제 차이, 아니 수백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그 문제 가지고 1등과 10등이 나눠지고 10등과 40등이 나눠져 버립니다. 한 문제 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나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누구가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 간절하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저도 예배를 집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사역의 현장에 지금 20년을 지금 지내오고 있는데, 그때마다요,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고 누군가는 뭔가가 아니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이 와중 안에도, 이때로는 함께 신앙하는 와중 안에도 누군가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늘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간절한데 결국 한 끗 차이입니다. 별 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그 간절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서로 마주하는 그 위대한 간절함이 성도에겐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가 서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제서야 열리는 것이 하늘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알리바바의 도둑들을 보면요, 열려라 참깨 막 열면 이렇게 문이 씩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문 3번 외치는 겁니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때 문이 쭉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열려라 참깨,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를 돌아서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는 성령이 동하게 하심을 따라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이 성령의 동함을 따라 어디까지 달려야 될지, 어느 간절함으로 서야 될지 주님은 우리에게 늘 정답을 설명해 주십니다. 정답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풀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누렸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에까지 기도하는 힘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고된지를 압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책자가 다 나눠줬을 텐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가시다가 꼭 받아가시고, 이거 놔두고 가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 어떻게 앉으셨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쏙 들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꼭 좀 읽어봐 주십시오. 이건 우선 제 사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 권 한 권의 가치는 그렇게 큰 비싼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함께 묶어버리면 이거 큰 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사비로 산 것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글귀 하나하나까지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자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기도의 책자 속에서 보시면요, 제일 앞장에 제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성빈 공동체를 생각하며 365일 매일 기도문을 작성해 드리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기도가 공허해질 때,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막연할 때, 홀로 골방에 앉았으나 기도에 힘이 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매월로 나누어진 1년의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혼자 골방에 앉았을 때 기도가 되지 않는 이 답답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작성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외로움의 터널을 지날 때면 진정한 기도가 얼마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인지 누구나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독백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외롭게 느껴질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기도문은 아니더라도요, 읽어가듯 읊조리는 기도문과 기도 제목을 들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공동체의 기도에 힘을 하나로 모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람이에요. 그 뒤에 마지막입니다. 목회자의 작은 바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강한 불과 같이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길 소원하고 간구해 봅니다. 이 기도문은 기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도를 돕기 원함이며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 되어 있음을 느끼기 위한 작은 문입니다. 이 작은 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활로가 되어 더 깊은 기도로 더 뜨거운 무릎 꿇음으로 나타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만들었을 때 이유, 목적이 이와 같았습니다. 혼자 싸워봤지 않습니까? 저뿐만인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혼자 골방에 앉았지만 기도가 되지 않고 너무너무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 싸워봤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싶은데 그 힘이 없을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바랬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땐 3월의 기도 책자를 꺼내고 한자 읽어가다가 이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외로움을 달래는 힘이요, 또 기도가 되지 않을 땐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활로가 되기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뜨거운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답입니다. 혼자 싸워봐도 안 될 때 너무나 많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저의 마음에 담지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위치와 그 자리에까지 성령 하나님의 동하심까지 끝까지 기도해 갈 때에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저도 다른 답을 드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면 기도 말고 이성적으로 좀 더 나은 답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면 신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 여러분들도 아마 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소식들을 통해서 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지금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4차, 제5차 각성운동이 되어서 전 세계 전역으로 퍼진다면 어떤 영향력과 어떤 큰 힘이 발휘될까? 사실 목회자로서는 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현장에 같이 찬양하고, 그들이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 예배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총장이 예배를 끈다 만다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말이죠, 여러분, 그들의 예배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그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느껴지는 이 간절함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한 여학생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요, 그의 간증이 이와 같았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의, 나같이 참 불쌍한 사람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나에게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간증을 듣고 있는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하구들이 아멘 아멘 외쳐갈 때 여러분이 마음이 벅차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 간절함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다 간절합니다. 누가 과연 간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요 간절하고 여러분도 간절해서 이 예배 현장에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좀 더, 조금만 더. 여러분, 그 부흥 현장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곳 예배 현장을 갔다 나온 한 목사님께서 그 자신이 다녀온 그 현장의 간증을 하면서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막 울면서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이곳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까요? 제가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을 채운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내 심령을 강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영상이 전역 전색으로 펴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강한 불과 같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남자 어르신이요, 외국인이요, 덩치도 이만큼 큰 흑인분이요, 털을 이마에 길러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간절히 주의 은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주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간절해요. 저도 간절해요. 모두 간절해요. 저의 간절함이 뭡니까? 이곳 안에 예배하는 모든 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면 저의 간절함의 부족일 겁니다. 저의 간절함의 부족이라 여겨가며 하나님, 내가 더 간절히 더 뜨거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며 이 자리 위에 충만히 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때 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지금 우리가 알듯 대면대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놀라운 불과 같이 견딜 수 없는 성령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낼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내가 더 깊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더 깊이 여호와를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민교회와 또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을 더하시사 하나님 모두가 더 뜨거움으로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위에 간절함을 더하시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을 더하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게 하소서. 모든 자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욱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더욱이 여호와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 위에 불을 더하시고 여호와여, 우리 위에 불을 더하시며 여호와여, 우리 위에 간절함과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님의 길리리마 예스 카라발리리 예스 길리리미 길리리 빌레라바 예스 카라바일리리미 길리리미 카바 예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지금 상 기도하며 나갑시다. 성령의 불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소서. 성령의 통치여 지금의 우리 성도와 모든 교회 위에 넘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여 지금 이 자리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을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하는 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상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여 살리시고 또한 살리어 주옵소서. 여호와 레마카이알레라마이아스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 하나님의 자정하심이 우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여 간절함으로 찾는 우리 모든 이들, 간절함으로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주여 하나님의 길리리 밀리리 밀리리마야 세레베 길리리 밀리리 밀리리 하나님의 영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시사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 더 성령 구하게 하셔서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에 내 모든 걸 드릴 주여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여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을 살리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이들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살리시니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위에 주의 성령의 불이 임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단에서부터 흘러 온 성도의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샘 넘치는 교회가 되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사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우리는 갈급함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칠지어다. 홀로 있다 느껴지는 순간에, 외로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그 순간에, 골방에 앉아 기도의 자리를 찾았으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며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가심이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이 어떤 예물도 헛된 것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이며 고단한 노력과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물의 가치를 하나님도 아시기에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주님의 것이 알기에 주님의 것이라 올려들었으나 그럼에도 주여 이곳에는 성도들의 눈물이 담겼고 이곳에는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겼으니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에 물질의 마름이 없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예물을 받으시사 흘러 넘쳐 더 귀한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 결국 또한 우리 교회의 복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이제는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가 답임을 선언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선언하는 또 우리 성민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